예, 이렇게 한 9주 2월 말에 우리 점심 식사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오늘까지 따져보니까 9번째 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늘 모여서 찬양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같이 식사들 하시고 교제들 하시고 그러시니까 어떠신가요? 예, 좋기는 한데 빨리 이 사태가 종식이 돼야 됩니다. 좋기는 한데 마음 한쪽이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서로 대화를 하고 해야 된다는 게 영 익숙지가 않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백신이 빨리 개발되지 않으면 또 뭐 해마다 계속 계절성 독감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사회생활이 달라질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사람의 말이고 아직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속히 종식되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말씀 봤는데요. 여기 요한계시록 말씀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정하신 때가 되면 재림하시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20장, 21장 이제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사단 마귀와 더불어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도 주님이시고 악인과 선인을 심판하사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형벌에 던지시는 분도 주님이시라고 이것을 이제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역사는 그 마지막 주님이 이루실 마지막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향하여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특징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말은 이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오늘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 오늘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또 불의의 사건 사고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날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가? 이걸 항상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대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인사는 마라나다. 주께서 곧 오신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을 생각해 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다라고 인사를 했다면 그들보다 2000년이나 주님의 재림이 훨씬 가까이 당겨진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마라나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더 분명한 것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은 우리가 발붙이고 살 만한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든든한 터와 보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무슨 명예나 직업이나 재산이나 또 가문의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견고한 삶의 터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주님밖에 없고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이제 우주적 종말론 그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또 때가 되어서 병약하여 또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개인적 종말론 이렇게 구별해서 부릅니다. 우주적 종말론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동시에 모든 세계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고 개인적 종말론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개인적 종말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적 종말론으로 봐도 2000년 전보다 훨씬 앞당겨진 시대이고, 또 개인적으로 봐도 사건 사고가 많고 또 내 힘으로 무엇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많은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주 앞에 서야 된다라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날마다 견지하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지진, 또 여러 가지 천재지변, 이런 것들, 이 전염병을 비롯한 이런 모든 질병들, 죄에 대한 진노이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그런 전조들입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세상에 있는 우리의 재산도 명예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하나였던 요한 사도였죠.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젊은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베드로에 비하면 훨씬 젊은 나이였죠.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젊은 나이기도 했고 가장 늦게까지 이 땅에 생존했던 사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오래도록 목회를 하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노년에 되어서 주후 그러니까 주후 서기 95년 또는 96년경에 이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연대를 주장하는데요. 그 당시는 로마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자 나의 하나님이다.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자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일이 있었죠. 요한도 그렇게 가이사를 부를 것을 요구를 받았지만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에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고, 이제 거기가 이제 광산이 있는 그런 섬이랍니다. 노년의 나이에 광산에 끌려가 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의 날 예배하던 중에 성령에 감동되어, 오늘 우리가 1장 10절에 있는 대로 내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주의 날에 기도하다가 예배 중에 이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 2절, 3절 읽었는데 1절에서는 계시의 기원, 그리고 2절에서는 계시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그 계시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유익,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계시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모든 계시, 이 모든 계시의 기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연극을 준비해서 무대에 올라가 커튼을 열고 처음 그 공연을 이제 하게 될 때 이 연극이 이제 계시가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것, 비밀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비밀이죠. 이것이 이제 드러난다 그런 말이 계시라는 말이 성격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이제 주격으로 읽느냐, 소유격으로 읽느냐, 목적격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인데 그 계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1절 하반절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죠.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이신가 예수님이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뭐 크게 고민할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창조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이 모든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구원과 관련된 이 모든 말씀,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지만 이 모든 일의 출발과 계획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사, 그러니까 이제 계시가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가 이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사, 여기 주신 그는 누굴까요? 그에게 주시사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기 뭐 종들, 천사, 요한 뭐 이렇게 다섯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순서의 흐름을 따지자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로부터 출발이 되어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어졌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되 먼저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를 통하여 요한이 받았고, 계시록은 요한이 받았지만 다른 성경은 다른 사도들이 받았습니다. 구약은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받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종들인 우리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천사, 그 다음에 그들을 감동하신 성령의 역사로 사도들이 받았고,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왜 성경만 강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풍성하고 풍요로운지 이걸 날마다 모든 교회가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성경만 읽고 성경 본문과 상관없는 그냥 다른 얘기만 실컷 하고 가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그 은혜와 복락을 모르는 것이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시가 전달되는 순서가 성부, 성자, 천사, 요한, 종,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요한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구원에 관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계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이 보내시는 편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보고 그 뒤에 이렇게 보면 하늘의 천상의 모습,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일,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주님이 통치하시는가에 대해서 쭉 계시록 뒷부분에서 하늘이 열린 다음에 7인이 떼어지는 일들이 이제 6장부터 쭉 시작이 돼서 그 일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 지구, 이 땅, 대한민국,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직장과 일터와 가정을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해야 되고 온전히 주님을 의뢰하고 우리가 담대함을 또한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 계시의 말씀, 자, 속히 될 일을 이제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이 계시가 속히 될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라도 빠지고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라도 빠짐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요? 빠짐이 없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한 치 앞을. 그래서 우리 지난 주중에 수요일, 목요일 국내 확진자 0명이었을 때는 이대로 끝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어디에 숨어서 그렇게 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말은 도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의 명한 바를 다 이룬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곡식들을 풍성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속히 될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는 속히 될 일이라고 말할 때 정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겠네 그렇게 읽었겠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는 속히 될 일이라는 이 말씀이 좀 이제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주어진 지 200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이 1년, 2년, 3년 지났는데 왜 속히 안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시간에 대하여 사람은 매우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관념은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거기 좀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 베드로후서 3장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 위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로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들었는데 빨리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재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거 만물이 처음 지은 이후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다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속히 될 일이라 그 말은요. 시간의 흐름으로 속히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속도의 흐름으로 속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속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시도 재림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다 이루어져야 우리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께서는 한시도 쉬지 않고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기까지 계획하신 모든 일을 하나도 착오 없이 빈틈없이 차곡차곡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 개념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과 하나님은 시간을 쓰는 것이 다르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간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세월을 아끼지 않고 낭비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아끼시고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졸거나 주무시거나 하지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시간 깨어 계시되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일을 지금도 우리 주님은 계속 이루어 나가십니다. 무엇을 목적으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또 시간에 있어서 인생들은 시간을 잘못 쓰고 늘 후회를 하죠. 시편 90편 9절에 보면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일시간에 다했나이다 라고 모세가 노래를 하였는데, 정말 죄와 아까운 데서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서 인생의 시간은 다 지나간다. 시간을 잘못 쓰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에 대하여 속도가 더디다고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으시고 후회함도 없이 정한 때의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죠. 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계시의 내용, 요한이 증거한 이 계시록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고, 곧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세 번째는 자기의 본 것을 증거했다. 본 것만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시의 성격 또는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고 요한이 본 것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왜 성경만 강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 예배를 받으시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학교나 학교든지 학원이든지 TV든지 어떤 사교 모임이든지 자기의 경험이나 인생관, 철학관, 자기 예술관 다 이런 걸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인생관이나 철학, 앞날에 대한 비전이나 소망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죠.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오전에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생각을 했지만 영원하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 그래서 한 번 말씀하신 건 후회도 없고 번복도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은 항상 옳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사랑스럽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말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라는 말은 말두리아라는 헬라어인데요, 말투스가 증인이라는 말이죠. 근데 훗날에는 이 마르투스가 순교자라는 말, 영어로는 마터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순교자라는 의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 피 흘리기까지 자기가 본 사실에 대하여 증거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이 나중에 이제 순교자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써 인치시면서 입증하신 진리라는 뜻입니다.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증거의 말씀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보여주신 것,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천사를 통하여 받은 것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은 1%도 첨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다음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첫째로는 읽는 자, 두 번째로는 듣는 자, 세 번째로는 그 가운데서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당시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은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쇄술의 발달로 집집마다 성경이 한 권만 있는 집은 없죠. 저도 이렇게 새 보지 않아서 그렇지 누가 준 것 이때 저때 산 거 합하면 그 뭐 한 대여섯 권 이상 있죠. 예, 뭐 한글 성경, 뭐 영어 성경, 뭐 이렇게 다 하다 보면 이제 개수가 더 늘어나는데, 우리는 너무 복받은 시대입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회당에나 가야 겨우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고, 어느 회당이라 할지라도 구약 성경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회당은 드물었습니다. 일부 뭐 모세오경 또는 뭐 엘리야, 이사야, 또 뭐 시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분만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66권의 모든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전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냥 읽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이런 복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또한 능력이 있어서 또한 생명 자체여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말씀 자체에 그런 능력이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거듭나죠. 여러분, 그 기도원 협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도원 협회에서 이제 호텔 같은 데 가면 이제 신약 성경하고 시편 이렇게 조그마한 묶음이 있죠. 이걸 이렇게 호텔방에 비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이 이제 성경을 들고 다니지 못하고 여행을 할 때 이제 그것을 좀 읽으라, 그래서 이제 비치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호텔에 간 사람들이, 놀러 간 사람들이 뭐 그렇게 성경을 누가 읽으랴, 왜 쓸데없이 뭐 호텔방에 성경을 비치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기도원 협회로 전화가 온답니다.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호텔에서 머물다가 이 기도원 협회에서 비치한 신약 성경과 시편 묶음의 그 책을 읽다가 은혜 받고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 갖고 일하십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뭐 별거 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배에서 타고 있다가 성경 던지고 잡혀서 이제 죽었는데, 그 사람을 체포했던 관리들 중에 한 사람들이 종이가 귀하던 시절 아닙니까?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다가 옛날 집이 다 흙집이잖아요. 흙으로 이렇게 발라놓은 집인데 그래도 종이 바르면 좋겠다 싶어서 성경을 뜯어가지고 풀칠해서 이렇게 발라놨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누워서 그걸 읽은 거죠. 그러다가 은혜 받고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니, 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시는 줄 압니다마는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서 작정을 하시고 적어도 한 장씩이라도 꼭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아멘 하셨죠? 네. 다 성경을 읽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매일같이 성경 정해진 본문 읽고 묵상하는 것, 이걸 뭐 큐티라고 그러죠. 콰이어트 타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루하루 쌓여서 1년, 2년, 3년, 10년, 20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활하는 사람과 그거 뭐 안 해도 대단한 거 아니야, 교회 가서 듣는 말씀만으로도 난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시간이 흐르다 보면 달라집니다. 예,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꼭 첫째로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 좋은 신앙 서적들을 이제 꾸준히 읽는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이세영 목사님, 여러분들에 비해서 성경 지식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까?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있다면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목사님들은 조금 더 우리보다 은혜롭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나의 모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가서 말씀 듣는 것이 내가 은혜 받는 모든 통로의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성경을 읽으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좋은 책들을 꾸준히 읽으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좋은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 책도 철학이 있어서 사회에 관한 서적을 읽으면 거기에 빨려들고요, 무협지를만 계속 읽으면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뭐 숲속에서 으슥한 뭐가 뭐 도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가상의 세계에 살죠. 젊은 사람들이 게임에 이렇게 오래 빠져 있어서 실제적으로 게임 캐릭터에 그냥 압도되어 가지고 칼을 차고 나가서 멀쩡한 사람 찌르는 일도 있고, 여러분 이 책이 무서운 이유가 사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가, 이걸 우리가 꼭 믿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견고해서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3절 마지막에 보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도 은혜를 주시지만 그 모든 일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성화가 되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비추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워서 아는 만큼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화이고 진정한 순종이고 진정한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깝죠.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저도 마음은 항상 청춘인데 저도 어떻게 하다가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갈 줄 몰랐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더 그러시겠죠. 아이고 그 나이 갖고 뭘 그래, 내 나이 70, 80인데 나도 그랬어. 여러분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정말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만 우리의 영원한 거처요,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바위여 터요, 그분만이 우리의 변치 않는 하늘 아버지시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육체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아침부터 모여 또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고 또 찬양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말씀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